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이 가정의 달 셋째 주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승과 함께 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꼽히는 사람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능가하는 수많은 그러한 많은 표적과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행적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행적보다 엘리사의 행적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시신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무덤에 이제 뼈가 남아 있었는데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엘리사가 묻혀 있었던 그 무덤 속에다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놨는데 그 뼈에 닿게 되자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사의 행적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도 사후에도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자로 세우실 정도로 엘리사는 참 대단한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스승을 잘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을 버금가고 스승보다 나은 그러한 훌륭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스승, 멋진 스승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성 간에도 남녀 관계가 있고 학교에 가면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부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틀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올바른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로 스승과 제자의 멋진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인해서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한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떠날 수 없는 스승을 만난 엘리사, 버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제자 엘리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스승된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정말 스승이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원한다라면 탁월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에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에게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스승은 실력을,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성공적 교육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느냐?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배우는 제자 되어야 된다. 시작.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시작. 잘 가르치는 시작. 자, 옆에 사람한테 시작.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배우는 제자가 되기. 자,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잘 가르치는 스승 밑에 잘 배우는 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의 현장은
정말 뛰어난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제자는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가 탁월한 가르침 있는 스승과 배움의 열정 있는 제자들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주일학교에 정말 뛰어난 교사들이, 탁월한 교사들이, 영역 있는 교사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배우고 자라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들의 영혼이 기뻐 춤추면서 각 요소마다 한몫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탁월한 가르침 있는 교사, 그리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될 때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항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그 해갈의 단비가 임하게 되면서 가뭄이 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엄청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1050년부터 시작을 해서 42명의 왕들이 470년 동안 배출이 됐어요.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아주 지독하게 사악한 왕이 누군 줄 아시지요? 아합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장 사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방적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이세벨이 자기의 우상에 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이 못난, 이 바보 같은 이 아합이 꼬드김에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던 거예요. 이것과 싸웠던 그 제단이 바로 갈멜산 위의 제단이었고,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850명이나 갈멜산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천지에 얼마나 그 제단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암울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만만치 않았겠지요. 그런데 끝까지 변함없이 사역의 완성을 다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천국에 맞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그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영광 중에 입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로 올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게 그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30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굽힘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한 끝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의 삭스로 죽음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녹을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승천에 올리셨어요. 엘리야가 그 험한 아합 왕의 밑에서 이세벨과 싸우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낳았던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성하도록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어떻게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래도 한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다가 그래도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맛봐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은 언제 맛볼 수 있느냐?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 어차피 가는 것, 죽음이라는 것도 한번 맛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그 사악한 아합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방해꾼이 생긴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성경 보세요.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지금 이 엘리야는 무엇을 알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천국으로 지금 입성시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요란스럽게, 엘리야의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을 전부 다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인식을 하고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를 부르시는데 조용하게 천국 입성해야지, 조용하게 입성해야지.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승천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에서 너를 승천하여 올리리라. 그런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찰거머리처럼.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시작. 너는 여기 머물라. 시작.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사관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 교장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네 일을 여기서 해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2절 중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지금 이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발 좀 여기 가만히 있어, 따라오지 말고. 그런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갔습니다. 자,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자,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승천해서 올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웬걸 또 여리고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제발 부탁이다, 청하건대, 엘리사야 제발 부탁이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어디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그 당시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닥다리 언약을 받았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델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제발 여기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역시 2절에 있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찰거머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는 영광 중에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엘리사가 그냥 쫓아 붙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에 왔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성경 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천하여 부르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니 하나님이 또 어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요단에서 만나자. 엘리야가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발 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승된 자에게 보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라다녔던 제자가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게 보람이에요. 그치요?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목사님 북한에 가시면요 저 북한도 따라갈 거예요. 그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목사님 북한 가시면요 저 북한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 구경할 거예요. 끝까지 저 목사님 따라갈 거예요. 아 근데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따 여놈 봐라, 내가 그만큼 좋은가 보다. 에? 여러분, 스승에게 있어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스승에게 있어서 이게 보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게 지금 보람이 아니라 너무 심한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게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오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오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가다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가에 섰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스승 엘리사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의 물을 착착 치니까 놀랄만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기적의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게 되고 회오리 스승 엘리사를 확 휘감아가지고 하늘로 불려 올라 승천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엘리야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엘리사가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을 증거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달라붙었던 이 제자 엘리사의 이 모습은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그토록 그렇게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 자, 2장 말씀 보시면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자,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요단강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너 도대체 뭘 원하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달라붙어서 따라오느냐,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달라붙어 따랐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존경했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그 능력을 나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라붙었던 거예요. 왜 그토록 그런 갑절의 능력을 입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사는 왜 그토록 갑절의 능력을 입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학교의 선지학교의 교장으로 있지만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능력의 한계점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스승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나도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갈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빈곤을 자각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 빈곤에 대한 자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빈곤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며 갈망하겠으며 간구하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빈곤에 대한 자각, 항상 내가 이 학교의 교장이면 뭐하냐? 내가 이 학교의 선지학교의 교장이면 뭐하냐? 내게 아직도 능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나의 스승 주 엘리야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 발바닥도 닿기 어려울 정도의 부족한 자인데, 그런 자인데 내가 학교 교장이면 뭐하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도록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저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요? 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 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 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 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자기의 그 영적인 빈곤에 대한 자각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빈곤의 상태에서 스승 엘리야와 같은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능력 있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선지학교의 교장으로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떠나고 아프다고 떠나고 피곤하다고 떠나고 어렵다고 떠나고 세상에 보면 얼마나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사는 어떤 경우라도 엘리야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 지킴의 자리에서 마지막 행했던 기적을 보게 되고 마지막 승천했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 엘리사가 그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이 회오리 바람에 의해 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주워 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또 건너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미 요단강에는 물이 흘러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엘리사가 강한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스승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말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는 자, 영적인 빈곤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 있게 일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심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다시 한번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원하시면 나를 일꾼 삼으신 우리 주님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갈지라도 능력받아 주의 일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극복해 나아가고 채워가게 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칭찬받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받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 스승을 본받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현하신 역사가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